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 주시고 천국을 저희들의 기업으로 상속해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남아있는 시간 동안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몸된 교회를 섬기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명령을 받들고 오늘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주님 이 시간을 저희들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한 주간 주님 앞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주님 저희들을 생각해 도와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담대함을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목요일부터 생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채워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종 거룩하신 주님 손길에 부탁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찾으셨으면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한 아침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조금 한 20명이 빠지니까 약간 좀 한산하네요. 좀 좌우로 좀 인사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 좀 하십시오. 목요일부터 저희들이 그 생활 집회로 해서 목요일날 주제가 변화와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금요일날은 봉사와 희생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날은 전도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전도와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신앙의 지조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주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은 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인생은요. 인생은 도박이라고 하는데 잘 되면 보전이고 못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틀림없는 보장받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결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앙을 끝까지 우리가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은 틀림없이 주어지고요. 또한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보낸 옥중 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죽기 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끔 보면은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때 내가 죽기 전에 막내 좀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막내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또 막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다면은 막내한테 편지 한 통 쓰면 좋겠다라고 마지막 죽기 전에 가장 찾는 사람이 따로 있을 겁니다. 특별히 보고 싶고 특별히 말하고 싶은 사람이 따로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바울 사도께서 숨을 거두기 전에 옥중에서 꼭 정말 말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편지를 보내주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 같아요. 이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지금 이제 내가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 소리는 이제 사형 집행날이 곧 다가온 겁니다. 저도 로마에 가서 이 바울 사도 사형 집행했던 그 감옥을 봤습니다. 그 큰 대리석 위에다가 바울 사도의 목을 놓고 칼로 목을 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고 목이 톡 떨어져서 톡톡톡 3번 이게 목이 튀었다는 겁니다. 마치 축구공처럼 퉁퉁퉁 3번 튀었다라고 그림까지 그려놨더라고요. 그리고 그 감옥은 너무나도 열악했습니다. 반듯한 방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돌이 감옥이었어요.
그 돌에서 어떻게 잠을 잤을까? 아마 잠은 못 잤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그게 감옥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념 바울사도 참수터, 바울사도 마지막 그 교도소를, 감옥을 지금까지 보존하는 것을 봤어요. 참 굉장히 마지막 죽을 때까지 정말 허리 좀 펴고 두 다리 뻗고 편안하게 잠잔 게 아니라 울퉁불퉁한 바위에서 아마 새우잠을 잘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쭈그리고 앉아 있어도 엉덩이가 박여가지고 아마 못 잤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지막에 제일 정말 보고 싶고 소식을 전해주고 싶고 편지하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는 최초의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6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제 집행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사형 집행을 며칠 남겨놓고 조만간에 이제 자기가 사형 집행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으로 정말 편지하고 싶은 사람이 디모데였어요. 그만큼 신뢰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바울 사도께서 디모데를 신뢰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신뢰할까라고 자신이 스스로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100% 신뢰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얼마나 신뢰하실까? 신뢰는 맡기는 겁니다. 내가 너를 믿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한테 맡기겠다라는 것이 바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맡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복음을 다 전하고 바울 사도께서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전투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이 악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한 피비린내라는 그런 전쟁이 아니고 선한 싸움입니다.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선한 싸움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명성과 그리고 영토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때 죽어간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선한 그런 악한 싸움 뒤에 남는 것이 뭐였냐면은 정말 탄식 소리밖에 없었을 거예요. 남편을 잃은 아내, 아버지를 잃은 자식, 그리고 자녀를 잃은 부모님, 그분들의 어떤 탄식 소리밖에는 남은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자기의 명성과 어떤 그 영토 확장을 위해서 싸웠던 이 명장들 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 징기스칸 또는 알렉산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싸움이 아닙니다.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영토 확장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 뒤에 남은 것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정말 가슴 아프고 탄식만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께서 우리의 싸움은 선한 싸움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고통받고 있고 애굽에서 채찍질 맞으면서 그토록 고생을 해도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상속권 없이 노예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끄집어내는 것은 명성을 위해서가 아니고 영토 확장이 아닙니다. 그 밑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는 것은 그야말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은 두 종류 싸움이 있잖아요. 자기의 명성과 영토 확장을 위한 치열한 악한 싸움이 있는 반면에 정말 지역으로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멀게 하고 입을 막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말하지 못하게 정말 비참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 마귀와 선한 싸움을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고통받고 끌려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빼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6,000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그날부터 이 세상은 아담이 사탄에게 세상을 팔아 넘겨버렸습니다. 거기에 딸려있는 모든 인간까지 다 사단의 수하에 들어갔어요. 그 사람들을 하나씩 하나씩 꺼내는 그 영적 전쟁이 단 하루도 아니 단 1초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졌던 겁니다. 그 전쟁이 이제 종지부를 찍잖아요. 지금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가 약 2000년을 보고 있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가 약 2000년, 우리 서기 2009년을 살고 있습니다. 약 6000년 이상 치열한 선한 싸움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승패가 분명히 나게 돼 있어요.
승자 아니면 패자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자가 돼야 되고 이미 싸움은 이겨놨어요. 사실은요. 영광은 승리를 해야지 영광이 얻는 것이고 패자는 말이 없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거기서 할 말은 없잖아요. 영광 중에 전쟁에 승리하고 만나는 전우와 포로로 잡혀가지고 포로 수용소들 만나는 전우하고는 달라요. 부끄럽잖아요. 포로로 돼가지고 만나가지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반면에 영광스럽게 싸워서 이기가지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만나는 전우들은 기쁨이 한이 없을 겁니다. 우리도 이 영적 전투에서 정말 승리를 해야 되고 이 영적 전투에서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필코 끝까지 이 복음을 우리는 지키고 사수하고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제로 지조와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고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약속 때문에 그래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셨잖아요. 구약의 그 많은 사람들이 끝까지 그 복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겠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분명히 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구약 성도들은 4,00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게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때부터 약속해 주신 구세주가 오시겠다는 약속을 구약에서는 4,000년 동안 단 한순도 잊지 않고 기다렸던 겁니다.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탁 선물하시고 떠나셨어요.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겁니다. 아직도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2009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십자가의 예수님 밑에서 주님 내 죄도 가져가셨습니까? 정말 지 죄도 사해 주셨나요? 아직도 구원을 의심하고 아직도 구원 가지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직도 헤매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안타깝기 그지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주님 저 죄 정말 가져갔어요. 그거 의심하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장차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구원 의심하고 있고 아직도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죄 가져갔을까? 그럼 내 죄 안 가져갔으면 누구 죄 가져갔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만 아니요 온 세상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분명히 기억지도 않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라 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습니다. 분명히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수백 구절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분명히 구원해 주시다는 말씀이 신약과 구약에 수백 군데가 적혀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 주시고 지옥 가지 않게 해 주시다는 것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까? 마음을 열으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적 본 적이 없습니다. 천국을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확실하게 믿잖아요. 어찌 보면은 바울 사도는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실제로 봤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밑에서 쳐다봤습니다.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베드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3번의 신앙 고백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을 다 보고 믿었어요. 어찌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 본 적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본 적 없어요. 우리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야고보다 바울 사도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들이에요.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큼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도마가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왔을 때 제자들이 있는 상태에서 도마 없는 상태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나는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을 내가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8일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너는 꼭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보지 않았어요. 천국도 안 가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도 못 봤어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습도 못 봤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감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보지 않고 믿는 이 믿음이 사도시대의 사도들보다 정말 복된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사도 천국 봤어요. 베드로 부활하신 주님 보셨습니다. 사도 요한계시록 쓰면서 천국, 지옥, 마지막 핵전쟁, 아마게돈 전쟁까지 다 보고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보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본 적 없습니다. 근데 믿어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드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특별히 다가갔어요. 보지 못하고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제 보고 믿으라는 거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보지 못하고 천국을 정확하게 믿고 지옥을 정확하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해 줬다는 것이 정확하게 믿잖아요. 우리가 사도들보다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니에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우리 지금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다. 우리가 사도들보다 믿음이 적을 게 뭐냐. 오히려 그분들은 직접 보고 믿었지만 우리는 보지 않고 믿는다. 진짜 복되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직접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이 뭡니까? 친히 보여주셨어요. 마지막 7년 대환란 중에 오른손과 이마에 표받는 모습도 직접 보여주시고 아마겟돈 전쟁도 보여주시고 21가지의 재앙이 직접적으로 쏟아진 것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지상재림 공중재림 다 보여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다 보고 믿었어요. 사도 요한은. 그건 누가 못 믿겠습니까?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정말 목격은 못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믿잖아요. 복된 믿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지키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약속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어긴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잖아요. 구약 신약 전부가 뭐냐면 약속입니다. 약속. 옛 약속, 새 약속. 수천 가지의 약속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키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천지가 없어져도 이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셔요.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5절입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이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 다 뭐냐면 약속이잖아요.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어요. 보지는 못했지만 너무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어김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을 두고 맹세하셨잖아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셨습니다. 그 확실한 천지가 없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우리는 가지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결코 하나님께서 한 번도 실수한 적 없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행하는데 누가 막습니까?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어요. 약 7천만 명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성경책을 불에다 다 태웠습니다. 찢었습니다. 성경 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였어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막겠습니까? 성경책 보는 대로 족족 불에 태우는데 지금 성경은 전 세계 2377개 나라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없는 나라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였습니다. 7천만 명을 보는 앞에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죽는다. 가죽을 벗겨 죽이고 사자 밥이 되고 불에 태워 죽이고 산채로 화형을 시켰습니다. 그걸 보고도 또 믿어요. 막을 수 있습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막을 수 없어요.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것은 반신반의잖아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100%의 성취도입니다. 단 하나도,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말씀입니다. 이사야 1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24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보십시오. 반드시 두 번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맹세했잖아요.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두 번 반복하십니다. 반드시 내 생각한 것이 될 것이고 나의 경영하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틀림없이 된다는 겁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막을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딱 400년 차면은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5장에 400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될 것이며 그랬거든요. 400년이 차면은 파라오라는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400년 딱 차면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모세 보내가지고 끄잡아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이 차면은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찼죠. 50년 만에 40년 만에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70년이 차야 돼요. 그래서 BC 606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고 BC 536년에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606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536년에 전부 다 기원합니다. 이것이 세계사에서 바벨론 뉴스라고 그래요.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50년 포로 생활했으면 돌아오고 싶죠. 안 해요. 기간이 차야 됩니다. 이 말씀대로 나의 경영하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패하며 그 손을 펴셨은즉 누가 등이 그것을 돌이키랴. 막을 수 없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이 쫙 나와 있잖아요. 끝까지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은 14만 4천 명 12지파가 구원받는 숫자까지 써놨어요. 거기 단지파 빠집니다. 단지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확실한 거예요. 비록 조금 더딜지라도 좀 기다리라는 겁니다.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그랬잖아요. 하박국 2장입니다. (1302페이지) 페이지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2장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잖아요. 선한 싸움인데 마지막 전쟁이라는 겁니다. 종전이 있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6,000년 기나긴 전쟁이 이제 영적인 전쟁이 마지막 우리에게 마지막 전사 같아요. 이 전쟁 멋지게 끝나고 주님 앞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신앙의 지조 중에서 영적 싸움이 있잖아요. 우리의 자세.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매님들도 이해는 될 거예요. 적어도 방위 말고요. 현역으로 다녀오신 분들은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방위도 이해는 될 거예요. 이 전투하고 영적인 전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셔요. 틀림없습니다. 이 끝까지 싸워야 되는 이 전투, 마지막 전투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아무리 공중에서 비행기로 폭격을 가고 포병에서 포를 쏴줘도요, 마지막 깃발을 꽂는 사람들은 보병입니다. 비행기 조종사들 절대로 내려와서 깃발 못 꼽아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지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깃발 꼽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병입니다. 정말 싸움에 싸우는 보병이에요. 보병이 제일 힘듭니다. 비행기 타고 있는 사람들은 비행기에서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버튼만 누르면 미사일 날아가요. 포병은 1보 이상 승차입니다. 포 타고 다녀요. 육군은 1보 이상 구보예요.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제일 힘든 게 육군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육군이라고 보시면 돼요. 천사들은 공군이라면 하늘에서 지원해 준다면 우리는 땅에서 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을 하는데 전쟁을 한번 가상해서 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전쟁하면서 뒤처지면 안 되고요. 비겁하게 뒤로 물러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쟁에서 제일 비겁한 사람, 슬그머니 빠져나간 사람 있잖아요. 제가 천추태우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어저께도 봤습니다. 얼마나 열받았는지 어저께는요.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와, 저런 간신배들 저런. 그러니까요. 충신은 전쟁 때 나타나는 것이고 간신은 태평성대 때 나타나요. 간신배들은 어떻게든 자기 영토를 더 차지하고 땅을 더 차지하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호의호식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별수단 다 쓰잖아요. 충신들은 땅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 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어지러울수록 누가 나타나? 충신들이 나타나고 나라가 편하면 편할수록 간신배들이 판치는 겁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간신이 아니라 충신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시 중에 뒤로 빠져서 슬그머니 빠져나간 사람들 있잖아요. 어떻게 2명 나왔죠. 강장구 따라다니는 2놈.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선왕을 죽여버리잖아요. 배신자예요. 제가 그걸 보고 저렇게 살라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쟁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단은 우리하고는 치열한 전쟁이에요. 이유에서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잖아요. 뒤로 빠지면 안 돼요. 일할 때는 슬그머니 빠졌다가 통닭 사다 놓으니까 슬그머니 다가오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얄미워요. 한참 땀 흘리고 힘들어 죽겠는데 안 보여요. 통닭 사놓고 피자 사놨더니 나타났어요. 그거 먹고 일하려니까 또 뒤로 사라졌어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실제로 동성교회에. 진짜 얄미워요. 일 좀 해라고 그랬어요. 결혼도 안 한 주제에 청년이 돼가지고 좀 일 좀 해라고. 저 연세 드신 분이 밖에 가서 일하는 거 보라고. 안 해요. 정말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힘들면 힘들수록 정말 엄마 아빠가 최선을 다하고 가족들이 똘똘 뭉쳐야 돼요. 나라가 어려울수록 우리 불멸의 이순신이 봤잖아요. 그 엄청난 누명 뒤집어쓰고 백의종군 하는 겁니다. 그게 충신이에요. 그 단심가 있잖아요. 이 몸이 죽고주고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이꺾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맹세하고 사랑을 맹세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뒤로 물러서면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마지막 주자고 틀림없이 주님 오셔야 안 오셔요? 오시죠? 우리 갑니까 안 갑니까? 이게 이론이에요. 천지가 없어도 이건 안 없어져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성취 그 확률은 100이에요. 100%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봤고 확인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8장입니다. 이렇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자고 충성을 맹세하고 주님 앞에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8장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조출이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한 서기관이 따라왔습니다. 주님 따라가요. 선생님 어디든지 좀 쫓아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줄줄줄줄 따라다니겠다 이거예요. 어디든지 조출이다. 예수님이 그 사람 마음을 딱 쳐다봤어요. 에이구 아니다 너는. 너 지금 콩콩을 바라보고 따라오고 있지. 뭔가 이 사람은 주님을 따라다닐 때 뭔가를 얻으려고 따라갔던 거예요. 하나라도 콩고물에도 얻고 싶어서 따라간 걸 주님이 보시고 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들 곳이 없다. 나는 단칸방 하나도 없다. 나 보고 따라오지 마라. 금방 돌변해버립니다.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장사 지내고 오면 안 될까요? 벌써 상황이 바뀌어지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조출이다 그래놓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건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나 뭐 의지하고 뭐 기댈 거 없다. 그렇게 했을 때 진짜 충신은 주님 우리가 뭐 그거 보고 따라갑니까? 주님 한 번 보고 따라갑니다. 그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게 진짜 충성스러운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 가진 거 없다. 21절 보겠습니다. 제자 중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추라 하시니라. 됐다.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조추라. 가면은요 안 돌아와요. 집에 가서나 장사 지내고 돌아와요? 왜 하필이면 이때 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제 생각은 거짓말 같아요. 어떤 구실을 찾아가지고 따라다녀봤다. 뭐 머리 둘 곳도 없다는데 뭐가 나오겠어? 그러니까 본전 생각나. 에이 여기서 그만둬야지. 나 집에 좀 잠깐 좀 장례식 좀 올리고 장사 좀 지내고 올라 합니다. 됐어.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말씀하시죠. 이렇게 슬그머니 빠지려고 하면 안 돼요. 신앙은요 나 한 사람쯤이야라는 말이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에이 주일날 나 한 사람 정도 빠지면은 뭐 다 오시는데 뭐 자리 비겠어. 그런 마음을 우리가 똑같이 먹어보세요. 주일날 텅 빕니다. 반면에 내 한 사람이 빠지면은 봉선교회 텅 빈다 라는 마음을 전부 다 가지면은 이 자리는 꽉 차요. 빠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도 전투입니다. 실제로요 우리는 작전회의예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작전회의입니다. 어떻게 하지 사단을 이길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작전하는 것이 작전회의가 교제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빠지면 안 되겠죠. 이렇게 뒤로 빠지지 말고 물러서지 말고 비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이 아람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다라는 나라에 도움을 요청하는데 여호사밧이라는 임금을 불러요. 우리가 지금 전쟁이 힘들겠는데 잠깐 와서 같이 좀 싸워달라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이 전쟁이 정말 하나님이 붙였는지 한번 선지자한테 물어보자. 그래서 선지자한테 물어보니까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이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의 선지자들이 누구냐면은 간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그 자리를 유지하려고 임금한테 사바사바하는 간신들입니다. 그 간신들은 아닙니다. 임금님 싸우러 나가십시오. 이깁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러 나가요. 나가는데 이 아합이라는 임금님이 변장을 합니다. 임금이 둘이잖아요. 이스라엘 아합 왕
유다의 여호사밧, 두 왕이 있으니까 이 얍삭바른 이 아합 왕이 자기를 변장해요. 병사로 가장하고 이 여호사밧에게는 당신은 왕복을 입으십시오. 그럼 적은 누구를 노리겠어요? 왕을 노리는 겁니다. 너는 죽어도 나는 살 수 있다 이게요. 그래서 자기가 변장해서 가는 거예요. 변장해서 그 군사 속으로, 군중 속으로 들어가요. 근데 적군에서 저기 왕이 있다 했는데 한 병사가 활을 쐈는데 어디로 쐈냐면은 변장한 왕이 있죠. 아합 왕의 심장을 뚫어버립니다. 희한하죠. 비겁하게 슬그머니 빠져나가니까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었습니다. 그 아합 왕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다. 열왕기상 22장입니다. 22장 1절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제3년 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앗 나물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전쟁을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이 전쟁에 같이 하자는 겁니다. 5절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컨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의 400인쯤 모으고 저희에게 이르되 내가 길앗 라몰에 가서 싸우랴 말랴. 저희가 가로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 400인은 거짓 선지자예요. 400명이 똑같이 만장일치로 올라가십시오. 그러니까는 이 여호사밧 유다 왕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이 선지자를 왜 또 다른 진짜 선지자는 없습니까? 그러니까 미가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는 꼭 내가 하는 일에 방해를 한다 이거예요. 이 임금이 하는 일에 방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니까는 꼭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못하게 막았어요. 옆에 나옵니다. 7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나이까?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몰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왕따 시켜놨다 그 소리입니다. 꼭 내가 하려고 그러면 막는다고.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해줬어요.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 거짓 선지자 400인은 하라고 이게 뭡니까? 간신이에요. 그래서 전쟁이 이제 터집니다. 29절 22장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이게 아합 왕입니다. 여호사밧 유다 왕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그러니까 왕이 타켓이잖아요. 병사들하고 싸울 게 아니라 왕을 잡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자기는 슬그머니 변장했고 이스라엘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혀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여호사밧이 죽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을 죽입니다. 그 옆에 나와 있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결국은 이 왕에 뭐가 들어오냐? 화살이 맞죠.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한 사람이 우연히 있었다고 그랬죠. 우연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일치, 재수 없어서 운이 나빠서 그럴 수 있는데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요나가 니네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러 가려고 하니까 마침 가니까 항구에 배가 딱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가려고 그런데 배가 탁 와서 기다리는 것이 탁 맞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탔어요. 갔는데 하나님이 막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 우리가 봤을 때 이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착착 되네. 무조건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우연의 일치가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다가 잘못되는 것이 생기죠. 그럼 반성해야 됩니다. 왜 이렇지? 왜 이런 일이 생겼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너희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인정하라고 그랬지. 어쩐 이게 꿈자리가 뒤숭숭하더니 영 그러네. 꿈 가지고 얘기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손 띄는 경우가 있어요.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그런 게 아니고 운이 나빠서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시지만 바꿔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손 띄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우연은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꼭 하나님을 연관시키십시오. 우리 생활집회하면서 들었죠. 어떤 형제님 바람이 부니까 모자가 몇 번 날아가요? 7번이나 날아갔어요. 주도 놔두고 정말 짜증나네. 갖다 놓으면 또 날아가고 또 날아가고 짜증내고 있었죠. 아줌마들이 우르르 산에서 등산하다 내려왔어요. 아저씨 오늘 운 좋은 줄 아세요? 여기는 바람이 안 불면 하나도 사람들이 안 다닙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모자를 6개까지 샀어요. 그때 모자를 엄청 많이 팔았다 그러잖아요. 그때 알은 거예요. 왜 바람이 불었는지. 이유가 있잖아요. 다 뜻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인정한 만큼 하나님은 나를 신뢰해 주셔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만큼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불신하면 하나님도 나를 불신하셔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예요. 믿음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외도가 시작돼요. 바람핍니다. 스승과 제자 간에 믿음이 깨지면 제자는 스승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신뢰가 깨지면 선생님 말하는 거 듣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철저한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건 하나님의 신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믿어주냐고 직결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100% 믿어야 됩니다. 99.9999가 아니에요. 100% 믿어야 돼요. 너희는 보는 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진짜 보지 않았지만 우리는 100% 믿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이 시간 이 순간까지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돼요. 틀림없이 돼요. 천국 지옥 없습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길이라고 그랬고 진리라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써놓은 책은 다 거짓입니다. 머릿속에서 판단 속에서 나온 거예요. 얼마든지 틀려요. 성경은 틀린 적이 없고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투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 뒤로 물러서지 말고 비겁하게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끝까지 싸워야 돼요. 교회는 어려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슬그머니 빠지면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줘야 돼요. 두 번째는 전쟁하다가 항복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항복은 안 맞아요.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마귀와의 전투에서 단 한 번도 마귀한테 항복한 사람이 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 마귀한테 항복하고 나간 사람도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슬그머니 빠져나가서나 항복하고 나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광주교에서 상당히 많았어요. 자매들 10명, 10명, 20명씩 데리고 슬그머니 나간 사람들이 있죠. 항복자들입니다. 마귀한테 항복하고 나간 거예요. 심지어는 목사도 항복하고 나갑니다. 그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선진들은 마귀에게 싸우면서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렇다고 자결은 아니에요. 싸우다 죽었어요. 그게 순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은 돌 맞아 죽었죠. 톱으로 켜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는 통나무 속에다가요 안에다가 벌통 만들듯이 큰 통나무에다가
구멍을 뚫어놓고요. 벌통 그렇게 만들잖아요. 거기다 이사야를 산채로 집어넣고 톱으로 썰어서 주겠대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히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었느니라. 그랬죠.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우다가 마귀하고의 최후의 마지막 전사한 거예요.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다는 도중에 항복하고 가버렸죠. 항복하고 가가지고 어떻게 했냐. 마귀한테 항복하고 예수님 나 모른다고 그랬죠. 팔아먹었습니다. 예수님 팔아먹고 항복하고 잘 됐습니까? 자결로 끝났어요. 나가자마자 예수님 잡혀가는 모습 보고 양심에 찔려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결국 비겁하게 가서 비겁하게 최후를 맞잖아요. 그러나 이 선진들 보십시오. 다니엘은 내가 차라리 사자의 밥이 될지라도 나는 항복하지 않는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내가 차라리 불 속에 들어가서 죄가 될지라도 항복하지 않겠다. 가잖아요. 불 속으로 들어가고 사자 굴로 쩌벅쩌벅 걸어 들어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외면하셨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이에요. 너무나도 치열한 불꽃 튀는 전쟁입니다. 항복해서는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 대마도 도중에 항복하고 나가버렸잖아요. 이 대마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대마는 처음에는요, 바울사도 같이 동역자였어요. 원래 이 귀신 사탄도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유다도 원래는 예수님 제자였습니다. 도중에 문제가 되어버렸죠. 마찬가지로 도마라는 사람은 바울사도와 함께 복음을 전하던 동역자였습니다. 도중에 항복하고 나가요. 마귀한테 따라갑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랬죠.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대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항복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떤 이상한 교파, 이상한 교리에 빠져가지고 가죠. 그게 항복입니다. 그런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심지어는 목사도 항복하고 나가요. 가까이 우리 그런 경우를 봤잖아요. 그건 항복입니다. 차라리 항복을 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우리는 이 영적 전투에서 마귀한테 두 손 들고 내가 졌소하고 걸어나가는 게 아니라 죽일 테면 죽여라. 내가 죽음으로써 또 한 사람이 살 것이다. 그게 정말 최후의 승자입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저 사자굴 안에 내 아이가 사자가 내 아이를 잡아갔어요. 엄마하고 아빠가 밖에 있습니다. 저 아이를 어떻게 끄집어내올 거냐 이거예요. 그랬을 때 둘이 동시에 들어가서 아빠는 사자와 싸우고 사자가 싸우고 있을 때 엄마는 아기를 잡고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둘 다 무서워서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이 들어가서 아기 건져갖고 오라고 가서 호랑이 밥 돼요. 사자 밥 돼요. 남편 혼자 들어가도 안 됩니다. 아내 혼자 들어가도 사자 밥이 돼요. 둘이 같이 들어가서 남편은 사자와 싸우고 그 틈을 이용해서 아내는 아이를 잡고 잽싸게 나와야 됩니다. 둘 중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 애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가 희생되지 않고는 아이를 살릴 길이 없잖아요. 내가 죽음으로써 내 가족이 누군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죠. 생명을 바꾸는 겁니다. 이건 고귀한 희생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우리를 살리려니까 주님이 마귀하고 싸운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5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자, 이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잡았습니다. 그냥 갈기갈기 찢으려고 하는 것이 사자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사자와 싸우잖아요.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 소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시다. 그걸 다시 표현하면 사랑을 깨달았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토록 엄청난 고통을 받으면서 120대의 채찍을 맞고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온몸이 다 찢어지고 걸레조각같이 너덜거리는 그 육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나 못 박아서 달려 있었어요. 6시간 동안. 누가 그 일을 해줍니까? 아무도 안 해주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주시고 나를 살렸어요. 아니면 내가 거기서 죽어야 됩니다. 나를 살리려니까 말하자면 항복은요, 지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나라야 망하든 죽든 나만 살고 보자. 이게 항복이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항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싸우고 나가는 것이 그게 아름다운 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탈령이라는 게 있어요. 군대 가서요. 탈령은 갔다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 가서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항복도 문제가 되지만 탈령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탈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만약에 장교가 탈령을 하잖아요. 다시 부대로 들어오면 장교는 진급 안 돼요. 그냥 그걸로 끝날 겁니다. 전역해야 되겠지 뭐. 이 신앙생활 속에서 탈령이 뭐냐면 신앙생활 잘하다가 밖으로 빠져나가요. 말하자면 세상으로 갔다가 탈령했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것도 합당한 모습은 아니에요. 전쟁 중에 집을 그 전쟁 중에 전투하고 있는데 슬그머니 빠져나가서나 전쟁 끝나니까 살아서 돌아왔다. 차라리 장렬하게 최후를 마치고 죽는 것이 슬그머니 빠져가지고 전쟁 끝나고 슬그머니 살아서 돌아온 것보다는 100번 나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다면 무엇을 원합니까?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우다가 전쟁돼서 전사한 내 아들, 근데 내 부대가 있던 그 부대는 적군한테 완전히 몰살이 돼버렸어요. 다 죽었습니다. 근데 뒤에서나 밀고 들어가가지고 다시 이겼어요. 근데 내 아들은 동굴 속에서 숨어가지고 살아가지고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참 너는 애비를 닮았구나. 지혜롭다 그럴 것 같아요. 나가 죽어라 이놈아. 네 전우들은 국가에서 피를 흘리고 싸우는데 너는 동굴 속에서 숨어있다가 살아나와 못난 놈. 틀림없이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군사 피 흘릴 때 나가서 싸우지 않고 바라만 볼 것이냐 이거예요. 그거 비겁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전쟁은 탈령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가면 안 돼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를 떠나가지고 허송세를 몇 년씩 보내다가 돌아오신 분들 있잖아요. 교회 들어와도 입이 100개라도 할 말은 없어요. 교회를 떠나서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때 되니까 돌아와요.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은 없어요.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나도 전에는 한 5년 동안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다가 실족됐어요. 그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교회 들어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나갔을 때 그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그 빈 자리를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형제 자매님들이 그 자리에서 얼마나 피를 흘리고 싸운 줄 아세요? 존경스러운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교제 떠나지 않는 분들이에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탈령도 안 했어요. 항복도 안 했어요.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저는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탈령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원주 있을 때요. 교회 당지려고 작정하니까 이사 가더라고요. 어디로 가느냐? 도해지로 큰 교회로 가버립니다. 왜? 큰 교회로 가면 이미 교회당 다 지어놨잖아요. 작정 안 하잖아요. 참 속으로요. 저분은 그래도 월급도 많이 받고 괜찮은데 안 가도 되는데 지원해버려요. 저 인천으로 가요. 여기 있어도 월급을 몇백만 원씩 받는데 왜 일부러 지원해서 갈 필요는 없잖아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그 일을 정말 어려운 형제 자매님들이 감당하려니까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분이 가서 잘 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매도 잘못됐고 형제도 잘못됐어요. 교제 안 나와요. 이상한 교리에 빠졌어요.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 슬그머니 빠져나가면 안 됩니다.
힘들수록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가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데는 정말요 탄력 이런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힘들수록 같이 마음을 합해줘야 되고 힘들수록 같이 걸어가야 돼요. 그게 공존 공생이잖아요. 동고동락하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힘들 때 같이 해야 되잖아요. 잘 살 때는 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어려울 때 형님이 뭐 하다 부도났다 가족들이 다 모으고 동생이 뭐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잘못됐다 도우고. 근데 잘못된 일을 하다가 도박이나 하고 뭐 하다가 망했으면요 도와줄 필요 없죠. 그건 좀 가서 콩밥 좀 먹고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신을 차리겠죠. 그러나 열심히 살다가 어려운 일이 생겼다면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도와줘야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순에 지금 사건이 터졌잖아요. 몽골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20명이 갔어요. 20명이 갔는데 거기서는 3사람 형제가 죽어서 왔어요. 그 형제들은 놀러 간 게 아닙니다. 구경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20명이 가는데 비행기가 모자라요. 3사람이 빠졌어요. 찝차를 타고 갑니다. 몽골 사람들이 운전했대요. 가서 말 들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시속 40으로도 못 달리는 그런 도로래요. 그걸 120으로 달린답니다. 그러니 사고가 안 나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차가 전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애꿎은 형제들만 가서 죽어가지고 싸늘한 시체로 왔습니다. 그 형제들은 다 천국 갔죠. 천국 갔는데 문제는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자매들과 아이들이 있단 말입니다. 생계가 딱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 누가 먹여 살릴 거예요. 그래서 광주교에서 한 사람당 3천만 원씩 지원해 줬어요. 광주교에서 9천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화순 자체적으로 6천만 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봉선, 남부, 서부, 하남교회, 송정교회, 목사장님, 전도인들 모였습니다. 같이 교제했어요. 우리가 1,000만 원씩만 도와줘도 좋잖아요. 한 사람씩. 그건 외인이 아닙니다. 우리 자매들이에요. 우리 자매들이고 자매님들의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10시간 좀 도웁시다 해서 한 교회당 300만 원씩을 우리가 준비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봤자 5개 교회 1,500밖에 안 돼요. 그거 가지고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집회 기간에 저희들이 광고를 드렸어요. 지금 현재 들어온 금액이 약 160, 70만 원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 이미 갖다 줬어요. 약 140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시기 전에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좀 돕기를 할 테니까 오늘 가시면서 헌금함이 있을 거예요. 저기다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화순교회는 니네 교회고 우리는 봉선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입니다. 우리는 구원이 똑같고 화순교회 형제 자매라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형제고 우리 자매예요. 입장을 바꿔서 우리 봉선교회 형제 자매님이 그렇게 가서 사고를 당했다. 우리 스스로 못 일어납니다. 옆에서 다 도와줘요. 이게 사랑이잖아요. 도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가실 때 저도 했어요. 저도 장례식 때는 웬만하면은 모르는 사람 가지고 어느 정도 되면은 장례식 때는 무조건 10만 원씩 제가 조의금을 합니다. 물론 세 사람이니까 30만 원 해야 되겠지만은 저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표시는 했어요. 우리도 장례식장에 간다라고 생각하고요. 이건 버리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자매님이 아버지가 구원 안 받아도 가서 조의금 하잖아요. 우리는 형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형제님이 남겨놓은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씩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실 때 좀 생각해 주시면, 헌금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뒤로 물러가지 말고 탈령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정말 힘들 때 슬그머니 빠져나간 사람이 있지만 다른 교회 가보셔요. 정말 감동적인 장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충북 제천교회가 있습니다. 한 달에 약 340만 원 정도가 적자예요. 이걸 어디서 떼올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면은 이번에 학예장이 가보셨죠? 호도 과자 굽는 데가 그 제천교회 형제자매들입니다. 4차 동안
3박 4일 동안 한 달 내내 와서 호두과자만 굽는 거예요. 그래서 벌어가지고 거기서 이익금 가지고 교회를 유지하고. 부족하잖아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헌금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서울에서, 의정부에서, 인천에서 전국에 흩어진 형제 자매님들이 제천에 고향을 둔 형제 자매님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가 돕자. 내 고향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내 고향의 교회가 저렇게 힘들다. 우리 어떻게 할 거냐? 좋다. 우리가 돈을 만들자. 그래서 형제님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매달 보내줍니다. 그렇게 해서 살려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힘드니까 슬그머니 빠져나간 사람도 있죠. 어느 편에서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한지 생각해 보셔요. 우리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실제로 어려울 때 도와야 되고, 기쁠 때 같이 웃어주고, 슬플 때 같이 울어주고. 그 만남이 여러 가지 만남이 있다고 그랬죠. 생선 같은 만남, 만나면 만날수록 비린내만 묻혀오는 것. 꽃 같은 만남, 그 아름다운 꽃이 확 시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순식간에 싹 시들어버리는 그런 만남.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초라하게 끝나는 것이 꽃 같은 만남이고, 지우개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아름다운 모든 관계들이 그냥 지우개로 지워버리듯이 싹 지워지는 만남이 있는 반면에 손수건 같은 만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슬플 때 눈물 흘릴 때 눈물 닦아주고, 힘들 때 땀 흘릴 때 땀 닦아주는 그 만남이 손수건 같은 만남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우리의 만남이 진짜 손수건 같은 만남입니다. 우리 힘들 때 땀 닦아주시고, 우리 어렵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눈물 닦아주셔요.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어려울 때 눈물 닦아주고 땀 닦아주고, 그것이 교회의 가르침이고 교회의 모습입니다. 탈령해서는 안 돼요. 근데 탈령했다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탈령한 것이 전부다, 너무다 마음에 찔렸는가 봐요. 마지막 멋지게 전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삼손은 들릴날 때문에 도중에 탈령했어요. 근데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탈령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죠? 두 눈 뽑혔습니다. 그 엄청난 힘을, 괴력을 가졌던 삼손이 탈령한 결과로 두 눈 뽑히고 머리카락 다 잘렸죠. 짐승처럼 맷돌지 빙빙 돌면서 곡직 받다가 마지막에 머리카락이 길어났습니다. 다시 교제로 왔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 삼손이요, 블레셋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잔치할 때 큰 기둥을 껴안고 그냥 같이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때 왕부터 시작해서 싹 죽어버린 겁니다. 살았을 때 죽인 숫자보다 자기가 죽을 때 마지막에 죽은 숫자가 더 많다고 그랬어요. 멋있게 죽었죠. 비록 탈령을 했지만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최후는 멋지게 전사하는 모습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교제를 떠났습니다. 떠나가지고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돌아왔어요. 20년 만에 돌아왔어요. 교회 안에서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 다음에 조장되고 구역장 돼요. 충성을 다해요. 제가 아는 어떤 자매는 고등학교 때 구원을 받고 1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게 돌아온 이유가 유럽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진짜로 되는구나. 유럽이 하나로 되면 거기서 적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유럽 통합될 때 들어왔어요. 고등학교 때도 그 소리 들었답니다. 근데 유럽 통합을 보고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진짜구나 하고 교회로 돌아왔어요. 무지하게 열심히 합니다. 조장이에요. 그렇게 멋지게 사는 사람도 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사기 16장 보겠습니다. 사사기 16장, 탈령했을 때 삼손의 모습입니다. 21절, 사사기 16장 21절. 블레셋 사람이 그를 잡아 그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로 옥중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이 방백이 가로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서 붙였다고 다 모여 그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큰 신에게 다곤에게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는 이 자리에 삼손이 이제 머리가 자라났어요. 삼손의 신이 머리였잖아요. 그 머리가 잘리고 난 상태에서는 눈이 빠졌죠. 탈령의 결과입니다. 유다가 하나님 앞에 탈령해버렸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자기 영혼을 마귀에 팔아버렸고 결국은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삼손이 탈령했습니다. 머리카락이 다 잘려버렸고 두 눈이 뽑혔어요. 맷돌을 짐승처럼 맷돌 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큰일을 하고 마지막 죽습니다. 29절 삼손이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의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집을 버틴 두 가운데 기둥을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러고 마지막에 탁 최후를 맞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내가 잘못 살았지만은 다시금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내가 회복하겠다. 그것이 아름다운 겁니다. 일어서는 모습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실수를 해가지고 잘못됐으나 큰 어떤 상처를 당했지만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멋있게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은 우리는 이걸 보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나갔다가 돌아올 소리는 아니에요. 가능하면 끝까지 신앙의 지조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히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여튼 죽을 각오를 하고 싸워야 됩니다. 탈령하지 말고 전시 항복하지 말고 마지막에는 정말 죽을 각오를 한번 하고 싸워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뭐가 있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지킨 사람들이 누구냐면 다윗, 그 다음에 바울 사도 이런 사람들은 믿음을 끝까지 지켜요. 사도행전 13장 13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섬기다가 잠들었다. 그게 죽었다는 소리잖아요. 잠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쭉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뜻이 합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끝까지 한 번의 실수는 있었습니다. 도중에.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쭉 살아준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도중에 포기는 진짜 아름답지 않아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을 지켰잖아요. 앞으로도 지켜야 됩니다. 끝까지 지키는 것이 꼭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요, 우리가 작전회의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주일날, 구역모임, 조모임은 작전회의입니다. 꼭 참석하셔야 됩니다. 이번 생활집회를 통해서 제가 두 가지를 부탁드리죠. 교제 빠지지 맙시다. 그리고 시간 지킵시다. 시간은 잘 지켜야 됩니다. 시간은 사실상 생명입니다. 만약에 게릴라전을 하잖아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몇 분에 어느 기지를 폭파할 것이다. 근데 그 전에 가서 폭탄물을 설치해야 되잖아요. 정오 12시에 폭발하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침투해가지고 그 폭약을 설치를 못했어요. 그럼 작전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 작전을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 작전회의를 참석하고 정확한 모사와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끝까지 지키는데 끝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교제를 빠지면 안 됩니다. 교제는 생명처럼 여겨야 돼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교제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 교제입니다.
주일날 말씀 듣고 수요일날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해보세요.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이해력, 양보심, 포용력 하나도 없어요. 내 교제를 참석하면서나 들어주기도 하고 말도 하고 기다려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런 분이 있죠. 구역 모임 갔는데 혼자 설교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한 40분씩 합니다, 간증을. 그건 안 좋습니다. 다른 분들이 못해요. 내가 정확하게 한 5분에서 10분 동안 간절해서 탁 간증하고, 또 다른 사람 간증도 들어보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격려해주고, 힘들어하면은 자매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전화도 좀 해주고, 이런 부분이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제는 빠져서는 안 되고요. 시간 좀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찬송 인도하는 형제님한테 10시 45분 되면 무조건 찬송을 시작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진짜 늦게 들어오잖아요. 한 50분쯤 들어오잖아요. 찬송 끝날 때 들어온 겁니다. 조금 신경 써야 됩니다. 45분까지는, 10시 45분까지는 여기 와야 돼요. 그래서 45분에 시작해서 딱 11시 되면 설교가 시작됩니다. 그럼 12시 반 안 넘길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는 12시 이전에 끝날 겁니다. 12시 반 이전에. 그래서 이 시간 지키는 게 꼭 필요합니다. 시간은 생명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고맙겠고요. 이 끝까지 충성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저는요, 다윗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참 전우를 사랑하고요. 진짜 자기 전우를 사랑하고 전쟁터에 가서, 아주 치열한 전쟁터에 가서 죽은 한 장군이 있습니다. 장수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아입니다. 우리아.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다윗 왕이 간음을 해버렸잖아요. 애가 임신이 돼버렸어요. 그걸 숨기려고 남편이 전투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전쟁에서 끄집어냈어요. 특별 휴가를 주잖아요. 너 집에 가서 좀 특별 휴가를 줄 테니까 집에 좀 다녀와라. 이 우리아가 갔습니까? 안 가고 궁궐에서 쭈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어때요? 내가 이제 들통 나겠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은 술을 먹여가지고 술김에 자기 집으로 가게 하려고 그러는데 술이 챘는데도 안 가요. 왜 안 가냐 물어보니까, 임금님, 우리 전우들은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지금 마누라 품에 가서 마누라 껴안고 지금 잠자란 말이냐고. 왜 나한테만 휴가 줍니까? 전쟁 끝난 다음에 주세요. 차라리. 이 충신이잖아요. 얼마나 충성스럽습니까? 그런 충신을 갖다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편지를 써서 보내줬죠. 가장 치열한 전투에 보내가지고 이 장군을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아는 그것도 모르고 편지를 가지고 사령관이 누군가 요압 장군한테 다 갖다 줬잖아요. 어떻습니까? 치열한 전투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거 가서 우리아가 싸우다가 죽었습니다. 저는 다윗이 못된 사람이지만 그 우리아라는 그 사람이 참 개인적으로 봤을 때 충신이다. 자기에게 전쟁 중에 특별히 휴가를 줬지만은 집에 가지 않고 그 궁궐에서 쭈그리고 잠자고 있고 치열한 전쟁터에 나가지고 자기가 전사를 할 때까지 모르고 최선을 다해서 싸우다 죽었습니다. 멋진 모습이잖아요. 임금은 그런 충신을 갖다 죽인 거예요. 그런 충신을 자기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참 마음 아픈 일 아닙니까? 그렇게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전우를 사랑했습니다. 바꿔 말하자면 우리는 형제자매를 사랑한 거예요. 힘들어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도 기억납니다. 저는 교회당을 칠 때 자매들이 천장에 매달려서 나 이거 다 닦았어요. 왜냐하면 이 인테를 하는데 이런 걸 붙이는 게 아니라 그 기둥을, 큰 기둥을 세우는데 그거 베니다로 씌우더만요. 그거 다 빼빠지려 가지고 거기다가 시트지를 붙입니다. 이런 시트지는 플라스틱이잖아요. 나무로 깎아놓은 우드 시트지가 있어요. 그걸 갖다 놓고 다림으로 일일이 다 다려야 됩니다. 그 약 9m 되는 이따만한 기둥을 2개를 매달려서 다리고 그걸 붙여야 돼요. 그 자매들이 그 하던 거 얼굴이 뽀야 가루가 날려가지고요. 서로 쳐다보고 기겁하고 웃는 거예요. 왜? 꼴이 아니에요. 빨가지고 눈만 뻘끔 나와 있어요.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서로 닦아주는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힘들어할 때 같이 힘들하고 같이 빼빠질하고 같이 하면서 서로 쳐다보고 웃으면서 서로 얼굴을 닦아줘. 왜 내 얼굴 안 보이잖아요. 그 아름다운 모습. 임금님, 우리 전우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 가야 됩니다. 휴가 저 반나발랍니다. 다음에 나 전쟁터 가야 됩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술을 잔뜩 먹이라 좀. 술김에 가게. 그래도 안 가요. 그 멋진 충신을 갖다가 주겠어요. 네.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는 멋진 충신들이잖아요. 같이 싸워야 됩니다. 같이 일해야 돼요. 한 자매님이 전도를 하네 힘들어하면 옆에서 도와줘야죠. 어느 집에서 말씀을 듣는다 혼자 두지 말고 같이 찾아가고 포대로도 한 송이 들고 가고 그래서 같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줘야 됩니다. 혼자 해봐. 혼자 잘해봐. 이게 아니라 같이 싸우고 같이 울고 같이 기뻐야 됩니다. 믿는 것과 하는 것이 하나가 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정말 멋지게 싸웠다. 너 끝까지 나가지 않았구나. 너 항복하지 않았구나. 너 탈령하지 않았구나. 너 끝까지 충성했구나. 너 비겁하게 뒤돌아서지 않았구나. 내가 너를 다 보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는 겁니다. 실제로요. 그런 모습을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야 돼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이겨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상이 있어요. 자,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제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속히 반드시 오시죠. 그 다음에 20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끝에 가서도 마지막으로 탁 도장 찍은 게 뭐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반드시 속히 오리라. 틀림없이 오신다고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죠.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영원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왕노릇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이걸 본 거예요. 천국에서는 아브라함이 있고 아담이 있고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고 다 본 거예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 우리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영광이 있어요. 각 사람입니다. 네, 부부지간은 저는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생각돼요. 정말 남편이 힘들고 시간이 없고 어려워서 아내에게 내가 살지 못한 부분까지 당신이 열심히 살아줘. 이건 합당한 거예요. 내 열심히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이 열심히 살아줘. 난 자멸하셔야 되겠다. 요건 다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한 자매님이 있는데 남편은 현대자동차의 과장입니다. 새벽에 나가서 저녁에 늦게 들어와요. 차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근데 본인은 굳이 차를 안 가지고 갑니다. 왜? 아내에게 차를 줘요. 아내에게 차를 주고 내가 하지 못한 부분 열심히 살아라. 그리고 그분은 방송실 와서 최선을 다해줍니다. 다 해요. 그런데 차 하나 줬으니까 됐어. 나는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이 열심히 해야 돼. 하고 포기하면 안 돼요. 그것하고는 근본적으로 질이 다른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그냥 아내한테 맡기고 남편한테 맡기고 부부는 일심동체고 당신이 열심히 하면 나도 상 받는데 그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곡해해서도 안 돼요. 아내가 한다고 무조건 받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이 있어요. 정말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이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상급받자. 이런 거 하고 할 수 있는데 안 하면서 당신이나 열심히 해. 내 목까지 살아줘. 그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각 사람에게 주는 상급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천국 가면 여보 당신 없어요.
뭐 지금 이 세상에서 부부라고 해서 천국에서 부부 되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면 가족 관계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새로 만들어집니다. 물론 천국 가면은 영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쓰지 않습니다. 한나라 말이겠죠. 똑같이 말이 다 뜯어 고쳐질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언어를 갖다가 혼잡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제 천국 가면은 하나의 언어로 다시 회복시킬 겁니다. 하나의 언어로서 전세가 통할 것이고, 가족 관계는 지금의 여보 당신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져서 새로운 세계로서 영원히 이어집니다.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입니다. 오신다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22장에도 수없이 나와요. 근데 오는 게 뭡니까? 각 사람에게 줄 상이 있다고 그러죠. 그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고 있고 물질 세계 속에서 신령한 세계를 준비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건 실화예요. 우리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면 꿈이 깰 겁니다. 그때 어떠한 모습으로 쓸 것이냐. 해처럼, 궁창의 별처럼 무궁히 영광스럽게 비춰지는 사람도 있고 부끄럽게 나타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행한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100%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안 없어져요. 무등산이 저런 산이 1000개, 10,000개가 날아가도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이행하셔요. 그걸 믿고 보고 믿는 제자들보다 우리는 보지 않았지만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 복되도다 그랬지 않습니까? 보지는 못했지만 100% 믿음을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실제로 딱 드러납니다. 우리가 믿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믿었던 모든 것이 실상으로 딱 드러나요. 그때 정말 엄청난 세계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잖아요.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생활집회 마지막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지조와 영광에 대해서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이 치열한 영적 전투, 이제는 이 전쟁의 마지막 종전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사단 마귀 손에서 빼내기 위하여 수많은 희생이 지불되고 또한 우리들의 끊임없는 이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당당하게 싸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뤄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동행케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